자,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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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왕국, 사탄 심판, 불신자들 심판. 자,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심판 이야기예요. 이제 20장부터는 좋은 이야기만 나옵니다. 좋은 이야기만 나와요.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한 그 단계가 오늘 20장 이렇게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재림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 의해서 다 이렇게 끝났는데 그 끝나고 나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뭐요?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어떤 시대. 우리가 이 천년왕국이 도대체 왜 있을까요? 왜 굳이 그냥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굳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렇게 이루실까요? 그래 보면 이제 사실 태초부터 있어요. 태초부터 스토리가. 뭐 우리가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 우리 보통 기독교 역사를 60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7, 완전수 7, 1000년이 남았잖아요. 그 1000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마무리를. 그래서 일주일인데 7일이, 7일째 안식해 하는 그런 의미, 다 뭐가 의미가 있는 거,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처음에 실패했죠. 이 땅에서 천국, 막 주구장창 누릴 그 천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한번 마지막으로 뭐예요? 실현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맡겼더니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에 대해 오늘 또 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누구를 심판해요? 사탄을 심판해요. 사탄을 심판. 근데 더 무서운 건 누구를 심판해요? 불신자들, 사람도 심판해요. 이제 그래서 끝이에요. 끝. 모든 게 끝. 불신자들까지. 이건 무서운 이야기죠, 사실. 무서운 이야기죠. 과연 하나님이 진짜 사람을 지옥에 보낼까? 사탄이 가는 유황 불못에 진짜 보낼까? 진짜 보낼까? 성경의 말씀대로 진짜 보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니까.
그런 부분을 또 이야기 나눌 거고. 어쨌든 늘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관점에서 항상 봐야 된다? 종말론적인 관점. 야, 지금까지는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무슨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2장에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배도, 교회에 배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지금 무슨 시대예요? 교회 배도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시대라고 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7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뭐죠? 7년 대관란 딱 들어가면 누가 나타나요? 백마 타고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배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배도의 시대 이렇게 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배도 가운데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7 교회 딱 열어봤더니 교회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도 시대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딱 끝나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지 막 혼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성경이 아주 복잡하게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무슨 관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 된다. 1장부터 지금 22장까지인데 오늘 몇 장이에요? 20장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굳이 2장, 3장을 넣어놨을까요? 4장부터 그냥 쭉 해서 7인, 7나팔, 7대접으로 세상 심판하면 되는데, 7인 딱 시작하니까 뭐가 나와요? 적그리스도. 지금 무슨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7교회 시대. 그러니까 교회 보고 자꾸 뭐라는 거예요? 회개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도들 나이고 뭘 가르쳐줘요? 너 죄 있지? 빨리 회개. 너 죄 있지? 빨리 회개. 다 틀려요. 죄 정도가 다 틀리죠. 너 죄 있지? 뭐예요? 회개. 왜? 이제 못 들어가니까? 심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교회 보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게 뭐예요? 이 교회 배도 시대. 지금 제가 금요일 날 보여드리는 교회의 배도 모습 보십시오. 상상도 못해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이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가 버렸지. 지금 땅까지 내려간 정도의 배도의 시대. 그래서 오늘 이제 다 끝나요. 이것도 다 끝나고 이제 어린 양이 예수님이 재림했고 이제 오늘 20장 천년왕국 어떤 사탄 심판 이런 것을 오늘 배워보겠던 제가 4장부터 만들었는데 1장부터 만들었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1장 또 2장 3장 1장은 뭐예요? 예수님이 7개 계시하는 거고 2장 3장은 무슨 이야기예요? 7 교회 1, 2, 3, 4 다 있죠. 7교회. 근데 교회에 7교회 중에 5교회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배도하는. 교회 시대에 잘하고 있으면 회개하라고 안 하죠. 근데 뭐요? 이제 심판이 시작됐는데 네 환란에 던져져 버린다. 안 하면 회개 안 하면 배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7교회 그 시대인 것 같고 잘 볼 필요가 이렇게 있죠. 하나님, 또 예수님이 나오고, 또 7인, 그야말로 첫 번째 7년 대화는 7인, 그 다음에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도 구원받아야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여기서 제가 보이는 게 뭐요? 누가 나와요? 백마 타고?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 앞에 배도. 지금 배도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너무나도 매칭. 자, 7나팔 2개. 7나팔은 뭔만 기억하면 돼? 몇 분의 1? 3분의 1 망한다. 세상에 3분의 1이 다 심판받는다. 그리고 작은 돌말이 또 두 증인의 어떤 이야기.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후 3년반으로 들어간 다음 딱 생각을 이렇게 하고 여자가 나오고 여자하고 용이 나오고 이제 용이 출연했으니까 용의 하수인들 2명이 딱 나타나요. 누구요?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 두 짐승으로 나타나죠. 통치를 한다고. 통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14만 4천 앞에도 7장에 나왔는데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 있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랐다는 것인 것이고. 이제 여기서 예고하는 건 뭐예요? 666표. 이제 7년 대관란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666표. 특별히 이제 전반기보다 후 3년반에 이 666표가 모든 것을 좌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666표를 이긴 자가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자, 16장 뭐예요? 이제 7대접 세 번째 재앙이 뭐예요? 7대접 심판으로 해서 이제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어떤 심판하는 어떤 시대.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이제 17장, 18장은 뭐가 있다? 큰 음녀. 또 뭐예요? 큰 바벨론.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 경배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내가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고 뭐예요? 뭔가 나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안 믿는 게 아니었고 내가 방해를 받았구나. 미혹을 받았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고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그리고 그런 존재들을 심판한다. 그래서 큰 음료,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이제 19장에 뭐요? 심판이 끝났고 재림했으니까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궁극적으로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오늘 말씀해왔던 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이제 참여하게 이렇게 되겠죠. 다 참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참여하고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이제 내려오셔요. 예수님 이제 지상 재림하죠. 여기도 백마 타고 오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먼저 누구를 지옥 유황 불못에 집어넣어 버려요.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 맛배기로 먼저 보내요. 그리고 1000년 후에 사탄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하고 불신자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1000년이라는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짐승 거짓 선지자가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심판의 예고표이죠. 먼저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이.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거 20장이니까 천년왕국. 천년왕국 같아요? 천년 그려버렸다고 이렇게 그렸더라고. 천년왕국. 천년왕국 딱 들어가면서 뭐가 나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리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백마 타고 내려오는데 따로 흰무리가 따라와 안 따라와 흰옷 입고 따라와 안 따라와요? 따라온 존재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이제 죽었는지 그 죽은 사람도 이 땅에서 부활시 안 해요? 부활한다는 그 부활. 그들도 천년왕국에 참여한다. 이 첫째 부활, 천년왕국과 천재 부활하고 연결이 돼서. 근데 알고 봤더니 읽어보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순교자들. 우상 경배하지 않고 적그리스도 경배하지 않고 육류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심판. 사탄 영을 어디다 집어넣어 버려요? 유황 불못에. 근데 이 천년 왕국 때는 어디다 집어넣고 무적행에. 이제 자유가 없어요. 사탄에겐 자유가 없어. 이제 무적행에 있다가 천년 후에는 유황 불못에 던져주고. 또 궁극적으로 뭐 이놈은 나쁜 놈이니까 사탄은 나쁜 놈이니까 그런다 벌 받을 만하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 책에 기록된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조차도 유황 불못에. 왜? 사망과 음부가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 음부는 가 있는 대기하고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어디가 있을까? 안 믿는 사람들 어디가 있을까? 그죠? 음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20장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잘 한번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이제 천사가 딱 나타나고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열쇠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뭐요? 큰 쇠사슬 묶으려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죠. 하늘에서 천사가 지금 내려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용을 잡았죠. 요한계시록 용으로 사탄이 용으로 나오니까 용을 잡았죠. 용을 잡았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사탄을 잡은 거죠. 용 또 누구? 뱀. 뱀이라고 왜 굳이 표현해 줄까요? 이놈이 사탄인데 뭐예요? 에덴 동산에 뱀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그놈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사탄이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탄이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라고 굳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마귀 귀신 또 이 귀신들 많잖아요. 다 이 사탄이야. 사탄의 자식들. 사탄 마귀 사탄.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름을 밝혀져 안 밝혀져? 사탄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가면 이름도 가르쳐줘. 누구요? 루시퍼라고. 이름도 가르쳐줘요. 킹제임스 버전 이름도 나와 있어요. 사탄 다. 몇 년 동안 결박해요? 수년 동안.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역사하면서 별짓을 다 했어요. 미혹하느라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자유가 끝난다니까. 마귀 자유 끝나요. 그 1000년 동안 뭐? 결박하고 무정행에 던져 넣어가지고 장갑을 안 장갑을해요? 장갑을 그 위에 뭐에 임봉해요. 그럼 열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열수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몇 년 동안이라고? 1000년 동안이라고. 이 마귀가 사탄이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말해줘요. 다시 한번 계속.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는 만국을 뭐 하지 못하게? 미혹하죠.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만국을 지금까지 미혹했다 안 했다? 미혹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맨날 삼키ቻ를 찾는 거예요.
오늘 또 딱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딱 보면서 누구를 삼켜볼까 이번 주에는 누구를 삼켜볼까 저기가 약점이네 저거 하나 삼켜볼까 그래서 별의별 작전을 하고 딱 하고 미혹한다고요. 지금도 삼키려고 하래 안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대적마귀가 삼키려고 한다. 교회 안 믿는 사람은 신경도 안 써. 왜?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가니까. 근데 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야. 그럼 무조건 하나님 대적하니까. 싫은 거야,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꼬시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대적마귀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다. 여러분은 삼킴을 당하지 말고 여러분이 마귀를 삼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마귀보다 더 큰 자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당연히 이기지. 마귀가 이기겠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겨요?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까지 만국을 뭐 해왔다? 미혹에다 잠깐 놓이죠. 나중에. 그래서 뭐가 이제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선과 악에 대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이 아담이 하와가 타락함부터 또 뭐요? 진리와 거짓이 또 뭐요? 빛과 어두움이 이 그리스도의 지금 예수님 온 다음부터는 이 구원과 또 적그리스도 이 불신이 계속해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지금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괴로웠던 거예요. 이 땅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있으면 좋은데 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늘 헷갈리기도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서로 대립하던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요? 안 끝나요? 여기서 끝이에요.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무저갱에 사탄을 딱 집어넣는 순간 이 자체가 끝나버려요. 더 이상의 대립의 역사, 대적의 역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뭐예요? 사탄이 딱 들어간 순간부터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싹 사라져버려요. 왜? 그런 게 없어지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마귀를 집어넣고 한다는 게 미혹을 다시 못하게 한다는 게 내가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선만 보이는 거예요. 진리만 보이는 거, 빛과 보이는 거,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이 구원 이런 거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나요. 주님이 오시면. 근데 얼마나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그러니까 이제 마침내 드디어 이제 주님 재림하시고 사탄의 미혹은 뭐예요? 자꾸 분열이에요. 분열 쪼개고 나누고 다투고 두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다투게 하고, 두 의견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다투게 하고, 두 이념을 만들어가지고 다투게 하고. 왜 공산주의가 생겼을까? 왜 마귀가 공산주의가 생겼어요? 자본주의하고 싸우라고. 계속해서 분열, 싸움.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예수님 딱 오시면 끝나요? 안 끝나요? 다 끝나. 분열이 딱 끝나버려. 그 분열이 끝났으니까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평안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시면 뭐가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뭐가 나한테는 뭐가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주님,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아주 중요하고 마귀를 무적행에 처벌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거고 주님이 오셔서 마귀를 결박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냥 우리는 자동으로 그냥 평안이 온다니까요. 자동으로 평안이 와요. 자동으로 기쁨이 와요. 그냥 자동으로 감사하고. 이제는 즐기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즐기기만. 즐기는데 어떻게 즐겨요? 왕노릇 한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왕노릇,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왕노릇 한대, 이 땅에서. 이거 어떻게 해. 지금까지 한 번도 왕 된 본 적이 없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하고. 근데 왕노릇 한대. 최고로 기쁘게 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천년왕국 잠깐 이렇게 공부해보면 이런 거죠. 뭐요? 부천연설이 있고, 또요? 역사학 전천연설이 있고, 또 뭐요? 세대적 전천연설이 있고, 또 뭐요? 후천연설이 이렇게 있는 어떤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우리 노래도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뭐하다? 충만한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뭔 이야기냐면 이사야 11장 이야기가 천년왕국 이야기예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이제 뭐요? 다 막이 사라지고 불신자들 없잖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오직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 이사야 41장. 그래 천년왕국 이야기. 그래서 천년왕국 7년 대환란 다 연결돼 있으니까 예수 재림, 교회의 어떤 휴거, 이스라엘과 교회 이 관점을 이제 이거를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부분도 이렇게 있는데 이 핵심만 보면은 천년왕국을 무천년을 상징적으로 본다. 역사적 전천년을 다 뭐적으로 봐요? 문자적으로 봐요. 그냥 천년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7년 대환란.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 7년 대환란은 그냥 무천년설은요, 천년이라는 특정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 시대가 그냥 뭐예요? 환란 시라는 거야. 그래서 막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뭐 2000년 동안 핍박 받았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걸 그냥 이게 뭐 이걸로 보는 거 7년 대환란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전천년 두 개 다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보는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라고 생각?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보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 이게 사서 무슨 의견이냐면 초대교회 의견이에요. 초대교회 의견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이것을 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고 휴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이 구분할 때. 예수님이 재림은 천년왕국 여기 똑같아. 무천년 천년이 딱 없으니까 지금 천년왕국인 거예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예요? 전천년설이 천년왕국이 시작 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세대주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7년 대환란 후에 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거. 정확한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교회의 휴거는 언제냐? 여기는 재림과 동시라 그래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 뭐라 그래요? 재림과 동시에 휴거가 따로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재림과 휴거를 어떻게 보는가요? 동시에 일어난다. 그럼 언제 일어나겠어요? 환란을 통과할 수밖에 없지.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교회의 휴거도 언제 일어난다? 7년 대환란 끝에.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환란을 통과해야 하네요. 통과하게끔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뭐래요?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뭐예요? 7년 대환란 뭐예요? 전에 교회가 왜? 딱 4장부터 들어간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4장부터 들어가부터 교회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교회가 뭐로 바뀌어버려요? 용어가 성도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각자 도생이거든. 각자 도생이. 교회적인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건 없어져요. 그래서 볼 때 교회는 대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말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환란에 너 던져버린다. 그렇게 말하는 데가 어디예요? 도아디라 교회. 내가 환란에서 너 멸해준다 한다고 교회가 어디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아, 그러니까 교회가 환란에 던져질 교회가 있고 회개 안 하면 던져지게요. 또 잘한 사람들은 7년 대환란에 면한다 안 면한다? 면한다. 그런 이야기를 구분을 딱 해줘요. 그렇게. 교회가 그러면서 교회 이름이 없어져. 그리고 각자 믿음 지켜야 되는 시대로 이렇게. 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시대에는 뭐예요? 교회가라는 존재가 보이는 그 존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보이면 잡히거든. 보이면 잡혀요. 그러니까 다 지하교로 갈 수밖에 없죠. 그냥 안 갈 수밖에 없어요. 살려면 지하교로 숨어야 돼. 지금 중국이 그런 것처럼, 북한이 그런 것처럼 숨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세대주의 그리고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여기서부터. 언제부터? 초대교회. 근데 세대주의는 언제부터 나타났을까요? 종교개혁 일어나고 19세기. 한참 뒤에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이게 주장되기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 무천년설은 언제부터 확정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했지만은 뭐요? 누가 이걸 확정했어요? 어거스틴. 그게요?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무천년설이에요. 왜? 카톨릭은 뭐예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도 뭐 교황이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최고의 권력이죠. 어거스틴.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가 이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교회를 뭐라 보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보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죠.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관점이 어딘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설. 그래서 대체 신학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어떻게 해요? 정확히 구분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미국의 가장 큰 남침내 교회 같은 경우는 뭘 믿어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이렇게 믿죠. 그럼 요즘에 우리 전 세계에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뭘 대세해요? 한국은 무천년설이에요. 대체 신학의 작동을 이렇게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떤 목사님들은 막 강의해요. 유튜브 보면 세대주의 전천년 이단이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목사님들 그렇게 많아요. 왜? 무천년설 믿으니까.
우천소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휴거에 대한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죠.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만 생각을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천년 왕국설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주의 천년설을 이렇게 믿는 거고, 특별히 이스라엘과 교회를 명확히 뭐한다? 구분하는 그런 또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7년 대환란전에 휴거, 면제주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나는 그런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안 하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고. 자, 그 다음에 좀 더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리라. 아멘. 자, 내가 보니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앉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뭘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딱 성경에 보면 보좌가 누구 보좌 생각이 나요? 하나님 보좌. 또 누구 보좌? 오른편에? 그리스도의 보좌까지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요한계시록 또 보좌가 있다고 나와요. 무슨 보좌? 24 장로의 보좌가 나와요. 앞에 보면 24 장로의 보좌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또 보좌들이네. 근데 앉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9장에 보면 12사도 보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도 있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너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줄 몰라? 천사들을 심판할 줄 몰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믿는 자들이 뭐요? 심판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좌를 보니 앉은 자들 심판하는 그런 어떤 권세가 있다는 거, 권세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또 내가 보니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를 증언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뭘 당했어요? 목부림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 죽은 사람은 언제 죽은 사람일까요? 2000년 교회시대 동안? 아니면 7년 대환란 동안? 아니면 전 3년 반 동안?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기억하라 그랬죠? 교회 시대 전체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관점에서 봐야 된다? 7년 대환란. 교회 시대는 끝났고 이제 7년 대환란 마지막 종말에 들어왔던 그 관점에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시대에 예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 이 표현이 몇 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3번인가 4번 나와요. 7년 대환란에 힘들다 안 힘들다? 믿는 사람들, 성도들 힘들다는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는 전도자 삶은 죽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당연히 죽지.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특별히 이건 후 3년 반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뭐 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어요. 왜? 후 3년 만에 딱 시작돼 제3성전에 뭘 세워요?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운다 그랬죠. 경배하라고 그래 안 해요? 경배하라고 그래요. 경배 안 하면 뭐예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뭘 받으라 그래요? 그의 표를 받아서 매매가 되네 안 되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었겠죠. 그러니까 뭐라는 표현을 써요? 살아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짐승에 경배하지 않거나 또 표를 안 받았으면 죽었을 확률이 높죠. 그러면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살아서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님 이제 재림하셨으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 동안 뭐 한다? 왕노릇한다. 여기서 살아서가 죽었으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예수님 딱 재림했는데 여기에 이 땅에서 7년 대환란 동안에 순교한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래서 그 나머지는 아직 불신자들은 아직 살아나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1000년 동안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뭐예요? 그렇게 인정되는 거죠. 왜? 복음 때문에 자기 믿음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복이 있는 것이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왜 복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까. 근데 첫째 부활을 단어 썼으니까 이제 무슨 단어를 썼어요? 둘째 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실 둘째 부활이라고 써야 되는데 왜 둘째 부활이라고 쓰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고 썼을까요? 불신자들의 부활은 뭐예요? 사망과도 같으니까. 부활이라는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예요? 죽은 개념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데 그게 뭘 굳이 부활로 쓸 필요 없죠. 정확히 표현은 사실 둘째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는 쉬운데 근데 둘째는 뭐라 해요? 둘째 사망. 그들이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자. 왕 노릇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왕 노릇해가지고 떵떵하게 사는 것 같은 것도 있지만 또 뭐라고 붙여놨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뭐요?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 성도들 간에 뭐요?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뭐 하는 거요?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왕노릇하고 자유롭게 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걸로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살겠구나. 주님을 섬기면서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왕 플러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도 또 뭐가 어때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는 또 뭐예요? 왕인 거. 그러니까 그 왕은 또 주님이 왕 중에 왕이니까 그 주님을 섬기면서 살겠구나. 그렇지만 또 뭐같이 사는 거예요? 왕같이 사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첫째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반복해야 하네요. 또 반복해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 왕노릇 한다. 너무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1000년 동안 왕노릇,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당연히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살아요, 안 살아요? 당연히 살죠.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에서도 한번 1000년 살아보는 것이고, 근데 우리의 인생은 몇 년 살아요? 몇 년 살아요? 여러분 몇 년 사셨고,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아요? 몇 년 살아요? 100살 넘길 것 같아요? 넘길 것 같아요? 못 넘길 것 같죠? 그러니까 1000년에 비하면 짧아요, 안 짧아요? 짧죠. 그래서 제가 표현 쓴 거예요. 잠깐 인생 어떻게 살자? 인내하며 살자. 이거 조금만 인내하면 뭐가 있어요? 1000년? 왕국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평생 살아면서 고민했던 그 순간의 그 시간보다도 뭐예요? 진짜 상상도 못할 그 어마어마한 행복의 시간이 예비돼 있다, 안 돼 있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뭐 하자? 충성하자.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자. 끝까지 어떤 삶을 살자? 숨겨져. 다 죽어요. 7년 대화 다 죽어. 거기서 꺾어지면 안 돼. 7년 대화하는데 꺾어지면 안 돼.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 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거죠.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저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이 시대에, 일곱 교회 시대에 회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제 어떻게 회개한다는 거 7년 안에 들어가서는 죽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왜? 죽일 테니까. 그리스도 그쪽 세력들이 뭐 할 테니까? 죽일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뭐 하는 게 낫다? 회개하고 또 믿음 잘 지켜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쓰고 계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7 교회 중에 뭐요?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해요, 안 해요? 말한다는 기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좀 다 내려놓고 왕구함도 내려놓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예수 믿다가 막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세상 좋아했고 간 사람 다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교회들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한테 계속 야 이제 7년 대환란 시작이 돼. 이제 네 자유 끝나. 네 자유 끝나. 적글서 들으면 교회의 자유, 성도들 자유 끝나. 성도들 이제 그런데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뭐요?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계속 말하는 거야. 네 죄 좀 살펴봐. 네 인생 좀 살펴봐.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 죄가 있는지 살펴봐. 너 한 가지 가르쳐 줄까? 단 하나의 1%의 죄라도 네 안에 있는 단 하나의 딱 하나의 죄라도 천국에 그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죄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그건 천국이 아니지. 맞아요? 그러니까 단 하나 이 조그만한 죄라도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쁘게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이번 주에 죄를 지은 것 같아. 근데 그걸 가지고 있어.
근데 생각해 봐야 돼. 그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는 절대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는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없는 게 죄예요. 우리가 충성되이 살아야 되는 것도 맞고 인내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는 또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 순교적인 삶은 아직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순교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그토록 하기를 원했던 사탄을 심판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너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분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다. 아멘. 이제 천년 왕국, 이제 지상에서는 예수님과 천년 왕국, 예수님과 또 교회와 성도들이 천년 왕국을 누렸어요. 근데 마귀는 어디에 있어요? 사탄은 무저갱이. 근데 천년이 딱 지났어. 그러니까 천년이 참에 마귀 앞에서 잠깐 놓인다 그랬잖아요. 잠깐 놓여요, 잠깐. 그 옥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또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마귀는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미혹해요. 이제는 어디를? 땅의 사방 백성, 어디로? 곡과 마곡을 뭐예요? 미혹해요. 곡과 마곡이 나오니까 헷갈려요, 사람들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과 헷갈려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저건가? 천년 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똑같은가? 어떤 사람은 동일하고 봐요. 어떤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되죠. 자, 여기는 뭐예요? 땅의 사방 백성,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곡과 마곡. 이제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뭐라고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야 되니까. 전체를 뭐 우리나라 이름 집어넣고 뭐 나라 지금 다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대적하는 곡과 마곡인데 땅의 사방 백성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나와 있어요. 땅의 전체 백성이 아니고 어디요? 이란, 또 뭐요? 리비아, 또 어디요? 터키, 또 어디요? 러시아. 이런 몇 명이 딱 꼽아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되어 이렇게 있고 또 거기에는 또 시간이 나와 있어요. 전쟁 처리하는데 또 몇 년 걸린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전쟁이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7년 걸리고 그런 거 없어요. 사방 백성이었대요. 여기는 게 완전히 틀려요. 내용이. 곡과 마곡이라 단어만 같았지.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요. 그들이 뭐요? 지면을 널리 퍼져 있어. 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했죠. 근데 사랑하는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굳이 사랑하는 성, 거룩한 성이라고 하면 다른 데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어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성도들의 진, 사랑하는 성.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때는 군대가 내려와서 막 싸우고 그러지만은 뭐예요? 여기서는 어디서 불이 내려버려요? 하늘에서 불이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전쟁이. 에스겔서 38장, 49장 그런 것 막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은 지상재림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하늘에서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뭘 내려버려요? 불을 내려버려. 사랑하는 성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종교하는 것이니까. 자, 그들을 미혹하는 뭐예요? 마귀를 했는데 또 뭘 집어넣어놨어요? 미혹이 그렇게 중요하다.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마귀 짓이 이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마귀가 어디에 던져져요? 불과 유황. 드디어 끝이에요. 진짜 사라집니다. 그 존재가. 불과 유황. 이제 고통받으러 가는 것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먼저 들어온 애들이 1000년 동안 이미 벌써 고통받고 있는 애들. 누구요? 짐승 누구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어떻게? 세세토록 고생한다 이렇게 말하지 또 뭐요?
밤낮 또 괴롭대, 밤낮. 아침에도, 저녁에도. 여러분, 그거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천년왕국 이후에 뭐예요? 다시 한번 사탄이 잠깐 미혹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한순간에 끝냅니다. 이번에는 한순간에 끝내요. 짧게 끝내요. 그래서 앞에도 잠깐 노일이라 그 말이 있어요. 잠깐 하는 거예요. 모으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버렸으니까. 사탄이 이제 최종 결말을 맞고 유황불몰에 가서 뭐예요? 영원한 형벌.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유혹을 해, 미혹을 해, 넘어지게 해. 그래서 자기 이 악한 마귀의 지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이 악한 마귀에 대해서 심판하고 싶겠어요. 근데 드디어 해요, 안 해요, 이제? 드디어 하는 거야. 그래서 영원한 형벌.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볼 필요도 없고. 근데 사탄의 입장에서는 뭐요? 이제 영원히 뭐 하는 거요? 형벌을 받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지. 그래서 이제 질문 이거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여기에 유황불못에 영원히 나올 수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 이게 문제. 한번 들어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일단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기회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딱 보니까 인간이 사탄 따라가고 죄악 가운데 다 지옥 가게 생겼어. 근데 지옥 가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더라도 살았을 때 믿어야 돼요. 죽어서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복음을 이렇게 믿을 수 있을 때, 교회 다닐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니까요. 더 이상 그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 이 땅을 보내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더 영적이 돼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그렇게 하면 이걸 알게 돼. 이 두려움. 나는 여러분들이 지옥을 반드시 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없어요. 무조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몸부림쳐야 돼요. 죄악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제 마귀는 나쁜 놈이니까 심판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사람을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한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백보자 심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가 20장.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은 자. 막 예수님 때는 막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다 심판의 권세를 나한테 줬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또 백보좌 흰 심판 그 위에 앉으시니 보통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한다? 심판하신다.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조물. 이 하늘과 땅 없어요. 하늘과 땅은 없고 바다가 밑에 나오죠. 바다, 하늘, 땅과 하늘 그 앞에. 내가 보니 뭐예요? 죽은 자, 사람을 말해요. 죽은 자, 큰 자나 작은 자 모두를 말하는 거죠. 큰 자나 작은 자 모두. 죽은 자가 몇 번 나와요? 죽은 자가 몇 번 나와요? 4번이나 나와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져 있어요? 책들이 있고 또 뭐예요? 다른 책. 그 다른 책이 뭐예요? 생명책이 2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이든지 무슨 책? 그들이 행한 자기 행위들을 기록한 그 행위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생명책이 있어야 돼요. 생명책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생명책은 누구의 생명책이에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러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생명책 이렇게 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연히 어느 쪽에 책에 있겠어요? 이 책들에 있겠죠. 그러면 자기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 재판하려면 행위를 보고야 하니까. 그 자기 행위책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뭘 받아요? 심판을 누가 해요? 하나님. 지금은 뭐, 우리 요즘에는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완전한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를 짓고 사고 완전 범죄가 있고 뭐 이렇게 정부가 타락했고 기관이 타락하면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법 정의가 실현이 안 되죠. 근데 이때는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인간이 숨겼던 모든 죄가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요? 다 그래서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어떤 시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다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책들에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벌 받으려면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벼둬버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니까 감옥 갈 사람 빨리빨리 감옥 가는 게 나아요. 나 좀 감옥에 좀 보내주십시오. 나 좀 빨리 죄값 치르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자수해야 돼요. 자수하고 빨리 나 좀 감옥에 보내주시고 내가 합당한 죄값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난 천국 가고 싶다. 나 지옥 가고 싶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값 치르는 거 원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굳이 또 두 개를 해놨어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뭔 말 같아요? 왜 굳이 구분했을까? 사망과 음부는 뭐겠어요? 음부는 죽은 자들이 대기하는 곳이요. 심판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곳이요. 지금까지 죽은 자들. 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람이 다 죽은 자들로 다 어디가 있겠어요? 불신자들이?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뱉어낸다는 거예요. 이때 백보자 심판 때. 그럼 이제 보통은 바다가 그 가운데 굳이 구분한 거는 뭐예요? 이 바다라는 개념은 땅과 하늘, 현재적인 의미를 주는 거겠죠. 그 당시 7년 대환란 때, 그 당시에 사람들도 죽은데, 그 당시에 살다가 죽은 사람, 그 당시에 7년 대환란 때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예요? 사망, 그동안 오랫동안 죽었던 그 많은 사람들, 이젠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거,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 이걸 정리하면 이제 당연히 죽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불신자들이고 이제 부활은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따르게 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고 여기는 뭐요? 심판의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심판의 부활로 하면 뭐요? 어디 가는 거요? 유황 불못에. 사람이 어떻게 진짜 유황 불못에? 악한 마귀죠. 악한 마귀는 영적 존재잖아. 영적 존재니까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것은 이해가 돼. 근데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미리 알려줘야지. 누가 한 사람도 내가 사람이 영적 존재고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그냥 죽으면 다 끝난 줄 알았어. 근데 그 사람에게 또 뭔 책임도 있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그것도 몰랐냐? 그것도 몰라요. 세상에 좋은 것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연구하더니 네 영원한 미래에 대한 관심도 하나도 없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하지 말라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뭐요?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 믿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천국 가라고 그러는데 안 믿으니 끝까지 안 믿고 고집 부리다가 뭐요? 심판의 부활로 이제 유황 불못에 악한 마귀처럼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래서 이거를 확증해 준 말이 히브리서 이 9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 뭐 어떤 심판이었던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었던 거예요. 백보자 심판. 그냥 말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대화 안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기다려. 그러니까 성경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좀 걱정도 해야 돼요. 염려되고 두려움도 해야 돼요. 진짜? 이게 진짜 일어날까? 진짜로 일어날까? 와! 이러면서 뭐예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정말 죄를 멀리 해야 된다니까요. 심판이 진짜 백보자 심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불신자들 심판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자,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보고 안에 죽은 자들,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음부가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게 존재 안 해요? 없어요. 사망도 더 이상 예수님 이제 재림하고 천년왕국 위에는 그렇게 죽는다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뭐요? 이제 죽은 사람이 음부에 들어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용됐던 이 사망도 그리고 음부도 어디다 던져져요? 유황 불못에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던져져. 더 이상 죽는 게 없으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지 그 두 개뿐이니까.
그러니까 이 불못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사는 것이고 둘째 사망을 알고 봤더니 뭘요? 유황불못. 그러니까 유황불못에 가서 영원히 밤낮 괴로움 받는 것이 뭐 같은 거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그렇고 뭐예요? 죽는다.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예요?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또 이야기하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천년 좋은 이야기만 나와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든지 어디에? 생명책. 누구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그러니까 뭔 말이겠어요? 주님이 뭐를 말하고 싶어요?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네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이고 서로 예수님이 알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이 기록되면 네가 불못에 가지 않고 어디에 올 수 있다? 천국에 올 수 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타락을 해버렸어. 근데 옛뱀이 나타나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해버렸어. 그러더니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왔고 막 불신 세상. 근데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다 정리해와네요. 마지막에 심판 때 다 지용해. 다 정리.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이 있었죠? 천지 창조했지만 타락을 했지만 뭐 어떤 길을 제시했어요? 구원의 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해가지고 하늘에서 이 땅 파송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어디다가 못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잘 믿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병에 걸려도 죽고 사고 나도 죽고 그냥 막 다 죽어요. 그러면 똑같이 죽으면 어떡해? 아니야. 불신자들은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똑같이 죽어도 잠깐 죽은 거야. 뭐요?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어디 가는 거요? 천국 가요. 걱정하지 마. 죽는 거 걱정하지 마. 죽으면 더 이상 너의 죽음의 권세는 너한테 다 없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정리하고 결국은 뭐예요? 15절에 예수 믿어라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결론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히 고통받는 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메시지가 생명책이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지옥이 뭐냐? 영원한 불멸. 둘째 사망이고 사탄이 밤낮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것 불모.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이유가 있는 것이 그 이거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 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너 가지고 예수 믿기를 원한다. 근데 이 세상은 먹고 사느라고 바쁘잖아요. 제 우선순위가 예수 믿자. 근데 지금은 7 교회 시대, 지금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나 없나, 정말 내 안에 불의가 있거나 부정이 있거나 불법이 있거나 죄가 있거나 악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끝난다니까 끝난다요. 끝나요. 내 인생이 끝나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속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속히 예수 믿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는 자,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 믿는 사람은 지금은 자기 점검의 타임이라니까요. 교회별로 목사님이 계속 매주마다 말해야 돼. 회개하십시오. 이제 주님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다가 교회 떠날 수 있죠. 왜? 우리 성현교 목사님 교회 다 떠났다고 그러더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다 떠났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하겠지. 할 텐데.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이 휴가가 되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회개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무슨 시간을 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시간,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강제적인 회개예요. 네가 자유 주실 때 자유롭게 해라고 해도 안 하냐? 이제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회개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가 회개의 대가가 뭐예요? 회개하면 죽는 거예요. 회개하면 죽는 거예요. 그럼 회개 안 하면 육륜유표도 받고 한 7년 좀 더 사는 거지. 좀 더 살고 그렇게 지옥 가는 거죠. 근데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뭘 죽여버려요. 감옥 보내버려요.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입.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죄가 있다면 돌이키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마지막 메시지 그래. 이제 천국 시작이 되는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어떻게 보면 주님의 메시지 누구든지 뭐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감사 안 해요?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잘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그 간곡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믿어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은 거룩한 믿음, 정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이 돼야 된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다, 신랑이다. 너는 신부다. 너는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된다. 의로운 신부가 돼야 된다. 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제약들을 다 꺼내야 되고 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거룩한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이 뭐가 그 모든 일들은 예언대로 실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큰 자나 작은 자나 아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예수 믿냐 안 믿냐요.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잘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변에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끝까지 안 믿어도 핍박을 해도 끝까지 때를 봐서 지혜롭게 뭐예요? 복음 전하면서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